제가 과거에 청년 사역도 했고 또 청소년 사역도 했어요. 그 사역을 하면서 제가 고민하게 되었던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27살 때 개종을 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시근이 들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경을 좀 더 보게 되었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알고 싶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지가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저는 초신자 때 성경을 좀 읽은 편이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부산으로 내려와서 청년 사역을 하고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참 무관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장년을 맡게 되었었거든요. 장년을 맡고 보니까 어른들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야 하는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은 종국적으로는 하나거든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우리 소원, 우리의 마음의 소망, 그것이 결국은 그 하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소원이고 소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통합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류 구원. 또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신 분?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거룩하고 또 복음으로 하나 되고 성령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사는 것. 네. 세부적으로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는가? 내가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가? 내가 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이 인류 구원이에요. 조금 더 와닿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인류 구원하니까 너무 크게 느껴지면 조금 와닿게, 나에게 와닿게. 그 인류 구원, 그게 뭘까요? 나의 구원이거든요. 내가 구원받는 거. 그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 그 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종국적인 그 꿈과 비전은 인류 구원이 되는 건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너는 좀 더 거룩함에 힘을 써라. 누군가에게는 너는 더 성령 충만함에 힘을 써라. 또 누군가에게는 너는 말씀으로 좀 더 깊이 나아가라.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누군가는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 누군가는 말씀을 좀 더 많이 힘써야 되는 것 같고 그런데 또 때를 따라서 어떨 때는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말씀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 또 이웃사랑을 위해서 서로 사랑을 위해서 그 힘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크게 종국적으로 보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아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지금 우리 사모님이나 영환이가 설명한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국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이룬다라는 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가 각기 다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전국적으로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그 교회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 거룩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찾아와 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을 눈으로 읽으면서 제가 가지고 온 쉬운 성경 읽어드리는 것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계획이 있었던 거죠. 누군가는 지금 여기서 모태신앙이신 분들도 있겠죠. 그분들은 모태신앙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모태신앙이 아니신 분들 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그분들도 다 그때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서 보니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었을 때는 왜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지? 나는 왜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아니지? 누군가 나에게 어렸을 때 교회를 데리고 갔었는데 그때 나는 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못했지?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많이 섭섭하고 힘들고, 나중에 하나님 저는 왜 이제 부르셨는데요? 저 사람들은 이미 알고 하나님을 알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알면서 내가 겪어야 했던 그 어려움과 힘듦을 그들은 안 겪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왜 그런 거 다 겪으면서 이제서야 왜 저를 영접해 주신 건데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모태신앙이라서 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녀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날부터 시작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겐 여러 의문들이 생겼어요. 저는 어느 날 갑자기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떨어지게 된 거죠.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괴리감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과 성도의 삶이 너무 다르구나. 왜 달라야 하지? 왜 다르지? 그게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차라리 제가 아예 성경을 안 읽었다면 아예 몰랐을 텐데 초신자 때 성경을 너무 열심히 읽은 거예요, 제가. 그것도 현대인의 성경으로. 기존 개역 한글 성경 못 알아듣겠으니까, 못 알아보겠으니까 그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살지? 저분이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하지? 이거 아닌 것 같아. 나 초신자인데?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나에게 왜 이렇게 대하지? 이런 여러 의문들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은 어느 장로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장로님이 대려 나에게 성경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예? 아니 그 있잖아요. 구약의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장로님인데 이걸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 거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의문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 어떻게 장로가 되었지? 여러 많은 의문들이 생기면서
그 신앙의 삶,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삶들을 볼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분들의 관심사는 다른 부분에 있는 거예요. 이분들의 관심사가 다른 부분에 있으니까 그들의 자녀의 관심사도 다른 부분에 있겠죠. 그런 걸 보면서 이거 뭐지? 왜 이런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저도 마음속으로 많은 정죄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아니지 않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도 모르게 정죄를 하는 거죠. 그땐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 근데 오늘도 찬양을 하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이 있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닌데 우리 길전이 금요일날 설교할 때 이 말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시대에 산 것도 아니고 구약 시대에 산 것도 아닌데 그런데 나는 무슨 율법을 얼마나 제대로 알아가지고 나는 율법적인 신앙이 되어 있는가. 내가 행했던 그 정죄, 내가 행했던 나의 어떤 신앙의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행해야 할 어떤 생활, 자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율법적인 신앙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배우지도 않은 그 율법적인 신앙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다가 오늘 찬양을 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그 이제 금요일 날 설교를 들었던 게 아마 지금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거겠죠. 제가 언제 이런 말 한 적 있을 거예요. 오늘날 시대에 기도를 많이 하는 교육자들이 별로 없는데 몇 명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때 당시 전도사고 목사가 됐을 때도 요즘에 전사님처럼 요즘에 목사님처럼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저는 더 기도하지 못해서 하나님 항상 죄송스러운데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기도를 많이 한다?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을 했던 그때가 있었지만 어느 날 제가 저의 기도의 비례로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한 나의 의. 기도 때문에 나에게 일어난 나의 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던 게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게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했던 거. 나의 마음의 안정을 위한, 나의 마음의 평안을 위한 그것은 어쩌면 두 번째 목적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도에 비례한다면 그럼 지금 우리 마음의 소원이 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좀 더 힘을 빼야겠구나. 내가 기도로 건방을 떨고 있었네. 정말 힘을 많이 빼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혹시 말씀을 많이 읽으신 분 있습니까? 말씀을 많이 읽으시되 힘을 빼야 된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하나님은 하나예요. 너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너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거 다 맞는데요.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온데간데없고 내 계획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기도, 신앙생활, 말씀을 열심히 읽는 생활이 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조심스럽게 그리고 강조드립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래전에 우리 각자를 그 하나님의 때에 부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명확한 이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구원 계획 아닌 다른 꿈과 비전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다면 그거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구원이고 우리의 구원이고 인류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우리는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총리로 살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베드로전서에도 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 우리는 하늘나라 총리로 살아야 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넣어주신 그 꿈과 비전은 무엇이었죠? 요셉이 뭐가 됐죠? 예? 총리가 됐죠? 어디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넣어주신 꿈과 비전은 뭐죠?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들으셨죠? 민정지사님 뭐라는지 들으셨죠? 가족을 살리는 것.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요셉이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넣어주신 꿈과 비전은? 네? 땡! 요거 하고 싶었어요. 이제 이게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끌려온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넣어주신 꿈과 비전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넣어주신 꿈과 비전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말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요셉에게 있어서는 가족 구원인 거예요.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70명 남짓의 그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넣어준 꿈과 비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과 비전, 요셉이 꾼 꿈, 막 곡식단이 나를 향해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나를 향해 막 절하고, 그래서 어느 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그래서 요셉의 꿈은, 요셉의 비전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참 재밌게도 요셉이 처음부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건 아닌 거예요. 요셉의 꿈을 생각한다면 곡식단이 막 나를 향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나를 향해 막 절을 하고, 그러면 훅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절을 받는 자리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처음부터 애굽의 국무총리가 딱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 총리의 사전적 의미가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 각 부를 통할하는 별정직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정권을 위임받는 사람이에요. 정권을 위임받아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총리라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도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41장 40절에서 41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아멘. 바로가 표현한 것이 뭐냐면 내가 너보다 높은 것, 이 왕자뿐이다. 뭐라고 여기서 보면은 내 집을 다스리라고 돼 있잖아요. 바로 왕에게 내 집은 애굽인 거예요. 애굽 온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또 이거 말씀을 보면서 또 재밌는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은 있는 곳에서 항상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제일 먼저는요, 아버지께 정권을 위임받아서 형들에게 갑니다. 가서 돌아봐라. 그리고 형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나한테 와서 전해달라. 그러니 정권을 위임받은, 가정에서부터 정권을 위임받은 총리의 역할을 이미 그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도 요셉은 주인의 신뢰를 얻어서 어떻게 되죠? 보디발 집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쳤다는 것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게 되는데, 그 감옥이 살아서는 나올 수 없는 정치범들, 그러니까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요셉이 간수장의 신임을 얻어서 감옥 총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뭄과 기근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것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이 요셉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총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내야 됩니다. 우리는 각인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총리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것을 우리 마인드셋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총리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위로 뭘 합니까? 다스리고 통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총리로서 어떤 다스림과 어떤 통치를 해야 하는지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이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총리로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고 어떻게 통치를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에 이 말씀하는 이러한 총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총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신뢰를 얻는 충성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뢰를 얻는 충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뢰를 얻는 충성. 사실 크고 위대한 일 앞에서 충성하지 않을 사람 있습니까? 막 엄청나게 눈에 확 띄는 일이 미션이 딱 있는데 이거 딱 하면 막 드러나. 이거 안 하면 막 내가 잘못하게 드러나고 이거 잘하면 내가 잘하게 드러나. 이렇게 중대한 일 앞에 충성 안 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중요하니까. 눈에 바로 보이니까. 그거는 충성하지 말라고 해도 충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요셉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은 노예였는데도 최선을 다했어요. 사실 노예가 잘한다고 승진이 됩니까? 노예가 잘한다고 성과급이 있습니까? 노예가 야근한다고 야근 수당을 받습니까? 안 받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어쩌면 어쩌면이 아니고 이것이 진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한 비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충성은 사람에게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여러분 그건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한 거예요. 제가 앞에 질문했죠. 저에게 충성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봐라. 이것이 저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때 저에게 충성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에게 충성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이 안 되는 거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만들어 놓은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사람에게 충성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 가정에 충성을 하네? 와, 내가 간수장으로 있는 내 직장에 충성을 하네? 그러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운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사람들에게 충성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사실은 하나님께 충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리더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총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는요.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다른 말로 탁월함이에요. 탁월함.
충성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탁월함은 내가 좀 잘났다고, 내가 좀 머리가 좋다고, 내가 좀 좋은 대학 나왔다고 내가 탁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이 탁월함은 충성을 했을 때, 충성을 어디다 했어요? 리더들에게 충성했는데 하나님께 된 충성이죠. 그 충성을 해냈을 때 그때 얻게 되는 것이 탁월함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도 최선을 다했다 그랬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 이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야겠는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 강대국의 2인자가 되는 거잖아요. 왕자 빼고 다 너보다 높은 게 없다. 세상, 애굽의 2인자, 세상의 2인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 사람, 그 사람의 속 마음, 그 사람의 멘탈, 정서, 그 사람의 가치관,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다라는 것이, 그 강대국의 2인자가 된다라는 거. 그 2인자가 된다라는 건 그 안에서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2인자가 된다라는 건 그곳에서 어느 정도의 먼저 결제하고 후 보고하는, 선결제 후 보고하는, 이거 알아들으셨어요? 선결제 후 보고하는 그런 게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엄청난 권력이거든요, 그게. 근데 지금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민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아무도 몰라. 그 땅에 얼마만큼의 기근이 들지. 그 기근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그대로만 있으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을 구원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니까. 그래서 이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여기 나라 사람이 저 나라에 가서 총리가 돼서 이들을 인도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건 마음에 엄청난 권력과 명예와 그 다음에 물질,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모든 걸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 성경에도 읽어보면 나와요. 여기서 조금만 요셉의 마음을 틀어서 자기 재산 불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계획을 이룰 그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요셉은 자기 집에서 아버지의 정권을 위임받아 형들한테 간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그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집의 2인자, 이스라엘 백성의 2인자가 요셉이었어요. 근데 팔려간 거예요. 뭐로? 이스라엘 백성의 2인자에서 갑자기 노예로. 거기서 그 가정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거기서 그 요셉의 총리로서의 일, 노예로서의 삶 속에서의 이 요셉의 마음, 정서, 신앙, 믿음, 그리고 총리로서, 그 보디발의 집 가정 총리로서 그의 마인드, 믿음, 신앙, 그의 마음의 중심 보신 거죠. 열심히 충성을 해서 그 가정의 총리가 되었는데, 열심히 했으니까, 노예인데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거짓 없이 행했으니까. 그러면 사실 여기서 어디 가야 돼요? 노예에서 총리가, 가정 총리가 돼서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의 국무총리로 가야지, 이게 순서지.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 번 더 훅 꺾으신 거예요. 살아서 나올 수 없다는 그 정치범 감옥. 근데 요셉이 거기 갈 이유가 없거든요. 요셉은 정치범이 아니고 그냥 한 집의 노예였고 그냥 가정의 총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살아서 나올 수 없다는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엄청나게 꺾인 인생이 그냥 콕 넘어졌는데 땅바닥에 넘어진 게 아니라 맨홀로 빠져버린 거예요. 더 해볼까요? 걸어가다가 갑자기 블랙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만큼의 삶이었던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꺾인 거예요.
근데 요셉이 거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한 거예요. 뭐 거기서 최선 다한다고 뭐 감옥에서 나갈 수 있대요? 아니요. 보장되지 않아요. 그냥 너 여기서 조금 편하게 살다가 지내다 가. 그 정도 내가 해줄 수 있어. 그래서 감옥 총리가 되는 거죠. 거기서 살아서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거기까지 빠져서 거기서도 최선을 다하니 이제야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됨됨이를 그 중심을 보시는 거죠. 드디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처한 곳에 있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이 좀 보잘것없는 일들일 수 있어요. 지닥거리, 딱거리 이런 일들일 수 있어요. 잘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잘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해내야 하는 그런 시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 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 리더는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그 위에 축복을 하시는데 이때 얻어지는 것이 뭐냐? 중요하다? 탁월함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탁월함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 충성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탁월함, 공부를 잘해서 머리가 좋아서 나온 대학이 좀 좋아서 이런 탁월함, 세상적인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좀 눈에 띄지 않는다 해도 내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이 치닥거리, 딱가리 짓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게 될 때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아우 내가 그래 내가 여기서 딱가리 한다. 내가 정담해서 사장님 딱가리 좀 해준다. 내가 치닥거리 좀 한다. 이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래 내가 충성 다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실 그때를 생각하며 내 사장님한테 딱가리 짓 한다. 이거 그 마음의 중심은 틀린 중심인 거예요. 무슨 일을 시키든 어떤 일을 어떻게 시키든 이것이 정담이든 우리 사랑고뇌가 풍성한 교회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믿음으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거 내 굳이 안 해도 되는 일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나를 놓으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지금 해야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나에게 생겨지는 그 탁월함,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책을 보는데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드디어 산삼 이야기가 나옵니다. 산삼하고 인삼의 차이가 완전 다른 종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이 산삼과 인삼이 다른 종이 아니라 같은 종이래요. 산삼과 인삼이. 그러니까 DNA가 인삼도 산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겨진 장소의 차이 때문에 이것이 인삼이 되느냐 산삼이 되느냐가 결정된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씨인데 인삼같이 이렇게 편안한 환경, 밭에서 자라는 것이 인삼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산삼, 같은 씨인데 자라기 힘들고 열악한 그런 산 같은 곳에 뿌려진다면 이것이 산삼이 되는데 이 열악한 환경에서 뿌려진 씨가 산삼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인삼이라는 그 씨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힘을 쓰는 거예요. 힘을 쓰다 보니까 인삼처럼 편안하게 훅훅 자라지를 못해요. 13년, 15년을 자라도 새끼손가락만 하다잖아요. 인삼은 한 6년이면 웬만큼 크기로 다 자라거든요. 뭐 이렇게 자라는 것도 있고. 근데 산삼은 그렇게 자랄 수가 없대요.
아무리 잘 자라도 어른 새끼손가락만 하다는 거예요. 그게 13년에서 15년이 걸린대요.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그 모진 환경 속에서 이게 뭔가 특별한 물질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만들어낸 물질이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산삼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 산삼의 이 특별한 성분은요, 인삼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는 성분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순간 가슴 설레어요. 가슴이 벅차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신 것을 깨닫게 될 때 너무너무나 세상이 해맑아요. 금빛 반짝반짝반짝 막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꿈을 실행해 나가고자 결단하고 거기에 한 발을 딱 내딛는 순간 그 가슴 벅차고 설레었던 마음은 점점 사라져요. 그리고 그 삶에 고난과 환난이 우리의 삶을 힘들고 열악한 환경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때가 바로 내가 인삼이 되느냐 산삼이 되느냐 하는 그 기로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가슴 벅찬 그 설레임을 내가 하기로 선택을 딱 해서 한 발을 딱 내딛어서 그 삶을 살고 있는데 내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열악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려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더 힘주고 능력 주셔서 뭔가 착착착하게 막 그렇게 돼야지 뭔가 정상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때 정치범 가방으로 다시는 살아나올 수 없는 그 감옥 같은 그 열악한 환경 속으로 우리는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 기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느냐 마느냐가 바로 인삼과 산삼, 내가 인삼이 되느냐 내가 산삼이 되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인삼이 아니라 산삼으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과 저와의 인생도 인삼이 아니라 산삼을 만드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산삼,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산삼, 그리고 세상을 축복할 만한 그릇이 되는 그런 산삼으로 우리를 만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왜 이럴까? 왜 나만 잘 안 풀리는 것 같지? 다른 사람들은 처음부터 쑥쑥 잘 됐는데 몇 년이면 되던데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왜 한참 뒤처지는 것 같지? 왜 이렇게 계속 어려운 일들만 생기지? 마태복음 28장 그 지상 대명령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왜 안 풀리냐고요. 왜 길이 안 열리지?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인삼이 아니라 산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삼이 아니라 산삼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삼이 아닌 산삼으로 만드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삼이 아닌 산삼으로 만드시는 그 이유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삼이 아닌 산삼으로 만드신데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인삼이 아니라 산삼의 삶을 살게 될 거야. 여기에 우리가 꽂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삼이 아닌 산삼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그 이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총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총리로 부르시고 우리를 산삼으로 만드시는 그 이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말이 어렵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름다운 덕이 뭐죠? 그 아름다운 덕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복음. 그 복음이 다른 말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거잖아요. 애매하게 알고 있으면 어느 순간 환경이 나를 칠 때 내가 해야 될 걸 까먹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좀 몇 가지들은 정확하게 툭 치면 툭 쳤는데 예수 튀어나온 것처럼 툭 치면 복음, 막 툭 치면 예수 그 십자가의 도속의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막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튀어나와야 되는 거죠.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된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야 할 꿈과 비전의 공통 분모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총리로 살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총리로 살면서 우리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한다.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권을 위임받은 하나님 나라의 총리로서 세상 속에서 말이죠.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분 직업을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총리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총리로서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면 우리가 총리로 살아야 한다 했죠?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총리의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터 사역. 일터에서 여러분 일하시잖아요. 또 섬김 사역. 일터에서도 섬길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섬길 수 있죠. 그 섬김 사역. 그리고 우리 이 예배 드림. 지금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되고 각인해야 될 것이 총리로서 하나님 나라의 총리로서 이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장에서의 일이든 가정에서의 일이든 교회에서의 일이든 그것이 기도든 전도든 예배든 허들의 일이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이든지 간에 지금 처해 있는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처한 일들을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누가 봐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그 허드렛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함께 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이거 좀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함께 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혼자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바로바로 빨리빨리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최선을 다해 충성되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축복하시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하나님께 충성함으로부터 얻는 그 탁월함으로 총리의 일들을 능숙하게 처리해내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충성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지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하지 못해 죄송스럽고 미안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답답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막막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삼이 아니라 산삼으로 만들어 가실 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다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충성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충성을 통하여 얻게 될 그 탁월함을 구하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